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심으로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렸을 때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백성이 말함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선지자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흩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많이 또 들었던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건이죠. 이 말씀에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17장에 선언하신 이후로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3년이나 되었고 그 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아합에게 다시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바알을 섬기는 풍요의 신, 농사의 신, 그리고 비를 주관하고 또 번개와 불을 주관하는 신을 섬기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아마 아합을 향해서 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 아합은 왕궁에서 오바댜라고 하는 그러한 왕궁에 있는 왕궁 맡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물줄기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게 3년이나 되다 보니까 가뭄이 3년이나 되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바댜를 대동하고 자신의 아합에게 있는 그런 말과 노새를 살릴 만한 그들을 먹일 만한 물을 찾아서 나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합과 오바댜가 어느 지점에서 우리 좀 여기서부터는 흩어져서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샘줄기 근원을 아마 찾아 나섰겠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아합을 만나러 오던
엘리야가 오바댜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댜에게 내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바댜와 나누는 대화가 지금 아합이 당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지 아냐.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다니면서 샅샅이 찾아서 뭐 그들에게 물어보기를 엘리야를 봤냐 못 봤냐라고 물어보고 못 봤다 그러면 맹세까지 해라 막 이런 상황. 눈에 아주 벌겋게 혈안이 돼서 당신을 찾아다니는데 나에게 가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엘리야를 보았다.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당신이 또 하나님이 다른 곳을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없으면 어떻게 당신을 찾냐. 내 목숨도 부지하기가 어렵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시국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내가 잘 숨겨서 그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있는데 내가 그런 죽임을 당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오바댜를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갈멜산 이런 신앙 대결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그 지역 가나안 땅에 지금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대 가운데 그 나라를 주관하던 그리고 왕궁으로부터 인정받고 권한을 받은 그 선지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라고. 그래서 850대 1로 한번 싸워보자.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아세라를 섬기던 400명은 오지 않고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송아지 2마리 중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한 마리를 먼저 택해서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너희 신에게 기도를 드려서 그 신이 불로 응답하면 그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포하고 그 결과는 이제 상대방의 처분에 맡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 대결이 벌어지는 과정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 450명이 처음에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 그 제단 주변을 뛰놀면서 그것을 소란스럽게 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제사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점점 잠잠하자 엘리야는 그들을 이제 조롱하면서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 신을 좀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가 신이니까 좀 묵상하고 있는지 뭐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잠깐 어디 외출했는지 아니면 그가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해봐라. 그 신을 좀 제발 일깨워라라고 하면서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정말 큰 소리로 부르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면 28절에 보면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의 그런 형태 가운데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을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잔인한 제사의 방법까지도 다 동원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르지만 그들의 그 제사에도 불구하고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제 드릴 때쯤 이때가 약 오후 3시경으로 보통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해도 그 바알 신이 응답이 없자 이제 됐다. 이제 내가 해보겠다라고 나서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바알이 기도하면서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을 쌓고 그 제단 주변에 물이 흐를 또랑을 물도 없는 그 상황에 또랑을 파고 그 다음에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이 신앙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 상황이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물을 구해다 여기에 부었을까 싶은데 이 갈멜산이 지중해 연안에 아주 가까운 그런 곳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민물
그러한 물이 마른 상황이지 지중해에는 물이 마르거나 물이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물은 아무래도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런 물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다시 물을 붓는데 3번이나 붓죠. 예. 그렇게 부르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불로 말려버리는, 보통 불을 끄는데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불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으면 그 물까지 다 말려버릴 정도로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의 허락을 물론 얻었겠죠. 바알의 선지자들을 4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내에 가서 그들을 다 이제 죽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41절부터는 이제 가뭄이 그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가뭄이 그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바알에게 이런 일이 비가 이제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응답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본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날 새로운 은혜로 열어주시는 이 날에 우리로 이 말씀을 읽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 18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 바알 우상을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 4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인 관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역대기 상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을 한 축이 바로 신명기의 그러한 언약의 사건들로 보는데, 그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왜 이 무당과 우상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결론적으로 신명기 1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신명기 13장 5절에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바로 무당, 신접한 자, 이런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의 말을 전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일어나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을 다 제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왜 그들을 그 꿈꾸는 자나 이런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을 왜 다 죽이라고 했는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명기 13장 5절의 표현을 따라 하나님이 속량하신, 출애굽시켜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끊게 하는 역할을 이 우상을 섬기는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이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관계를 끊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 이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도,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바알을 따르도록 세상의 물질이나 재물의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자녀, 자유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다시 세상의 물질과 재물과 힘과 권력과
이 세상의 것들에 노예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이들이 바로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이나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러한 바알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인의 삶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형제로 대우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들이 바알신의 그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 바알신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다른 이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남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짓밟고 서서라도 그들 위에 사는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문화가 바로 바알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알을 섬기는 이 450명의 그러한 선지자들이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는 400명의 그러한 선지자들이 이 가나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와 같은 바알신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자유인의 삶을 빼앗기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끔 이 사건을 이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너무 커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3년쯤 지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을 만나서 아합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41절 이후에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 40절이나 되는 상황 가운데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결하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을까? 왜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동의될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 눈에 보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보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왜 이와 같이 해야 했는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본문에 이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번역이 아쉬운데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그냥 참신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가운데 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반복 사용되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개념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바알이 또 왜 하나님이 붙나라고 싶은데 그 여기에 나오는 바꿔서 표현하자면 여호와가 만일 참신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참신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안타깝게도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 비를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비를 곧 내리겠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 되었던 이 상황이 왜 이와 같이 하루에 날을 정해서 이 신의 대결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냐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백성들이 하나의 신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번도 단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 그 예배가 그쳐진 날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엘리야가 여호와가 만일 참신이면 그를 섬기고 너희 보기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탁했던 두 신 중에서 선택할 것을 요청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 신 가운데 한 신을 선택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과정 가운데 이들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에 대해서 허락해주고 보장해주는 이 바알에 대한 것도 이들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 바알을 여호와냐 바알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이들의 신앙의 기준은 어떤 신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나를 부요하게 해주고 오늘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 신이 나의 신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아합이 이 3년의 가뭄이 들어서 기근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줄기를 찾아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게 되면 아합과 오바댜가 두루 땅을 나누어 이 길로 저 길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아합이 하는 말은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라. 왕이 되어진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 이 아합조차가 백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가축들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든 아합이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 그러한 삶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보다 자기 자신의 삶, 내가 부요하고 내가 오늘 안전하고 내가 풍요로우면 그 어떤 일들,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든 상관없는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안에 만연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우상 숭배의 결국은 자기 숭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로 예언하고 이야기해주는 점집 찾아갈 것 같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집 용하다고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일어날 안 좋은 일을 예언한 그런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그 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 사서 이용하면 그 어려움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비싼 돈 들여서 제사 드리면 그 일 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내게 유익한 이야기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넉넉함을, 좋은 것을 보장해주는 바알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날
새로운 은혜로 열어주시는 이 한날의 의미를 다시 잘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밤에 깊은 잠으로 쉼을 얻게 하고 새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새로운 기회의 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는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17장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비를 주관하는 하나님 신이냐? 그리고 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냐? 그리고 누가 죽은 생명도 다시 소망으로 살리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이고 오늘 18장을 통해서 본다면 누가 열광적인 제사, 열광적인 예배, 뛰어노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도 진실하게 그 신의 뜻을 따라 살기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에 버겁습니까? 바알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그 참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은혜로 역사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 땅 가운데 죽은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 열어주셨고 새 은혜 부어주셨으니 새 믿음의 용기를 내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곁에 죽어가던 이들을 살려내는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